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의 전체적 구조는 1절부터 오늘 읽었던 8절, 바로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했던 하나님의 율법과 반하여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5절은 에돔 사람 하닥과 소바 사람 르손에 의해서 대적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대적하여 솔로몬의 모든 왕권을 위태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43절에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퇴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되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망명과 또 솔로몬의 마지막 죽음까지 다루는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열왕기상 1장 시작이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은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의 딸, 애굽의 바로의 딸과 통혼을 했습니다.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 그때 당시만 해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권을 집권하기 위해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왕의 그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는 아니 이스라엘도 하나의 그 연맹 국가로서 더 강하게 부강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보았는데, 자 거기까지는 그래도 왕으로서 어떤 전략적이라고 보아도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런 정치적 목적보다도 본인의 어떤 개인적 사역과 어떤 사악한 어떤 자신의 그 죄를 드러나게 보였다는 것이 바로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의 핵 여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족만큼은 여호와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들의 여인들을 다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규정한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귀를 닫았는지 이러한 여인들과 많은 사랑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런 여러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했던 이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 여인들과 함께 사랑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들이 왕궁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많은 잡신들, 여러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들과 사랑하였고, 또 그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취했던 여인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1000명이라는 여인들을 기록했다는 자체가 아마 성경은 이만큼 충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이것은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절을 한번 볼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다윗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의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같이 동침시켰으나 다윗은 절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다윗의 마지막 논언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는 어땠을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 내가 이런 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아 힘이 없으니 그 여인들이 나서서 자신의 신들, 그 이방의 신들을 오히려 솔로몬에게 따르게 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상 10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이라고 강조한 게 뭐예요? 너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만큼 나를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더 무궁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또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모든 뭐예요? 마음과 그 목적과 그 방향이 올바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솔로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방 신 중에 아스타롯, 바알신, 여러 이 신들 중에서 가장 중심에선 이 아스타롯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신인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게 음란한 신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알의 신의 여자예요. 이게 여자예요. 그래서 번식과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쾌락의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든 행사가 되게 아주 음란해요. 또 이 밀곰은요, 오늘날도 이 밀곰이라는 이 신을 따르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에 있는데 이게 암몬의 주된 신으로서 이 어린아이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나 이 신생아를 이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이 밀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어떤 생각으로 그 지혜로운 자가 정말 그 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은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텐데 그 지혜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지 아니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하게 따름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이방의 신들 중에서도 이렇게 악한 아스타롯과 이 밀곰을 따랐고 또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서 산당을 지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이라는 그 특정 지역은 하나님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또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한 이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이 뭐예요? 이방 신들이 거기에서 제물로 바치고 여자를 바치고 어린아이를 바치고 신생아를 바치는 그런 아주 악한 제사가 이곳에서 벌어졌다라는 그 자체. 그래서 암몬 자손의 가륵한 몰록, 이 몰록이 바로 이 밀곰이랑 같은 부류예요. 어린아이와 이 신생아를 갖다 바치는 이런 죄악된 제사들. 자, 그가 또 이방의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앉으라. 자, 보세요. 이방의 여인들을 위해서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자기도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또 하는 대로 다 따라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제는 내가 그만해야지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자기가 마음을 돌려서 이방신에 향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윤리적이고 이 사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배신의 배교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등장하셨어요. 1,000번째를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나셨고 또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한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 말씀만 잘 지켜 행하면은 네 왕권을 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축복해주겠다라고 복을 선언하셨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왜 2번이나 나타나셨을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이 힘들었을 때, 다윗은 쫓김을 당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하며 도망쳤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타나셨으면 다윗은 얼마나 위로가 됐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지혜와 부와 명예와 영광으로 가득 채웠던 이 솔로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불안하셨는지 솔로몬에게서 2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변절할 것을 암시하고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눈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짓은 못할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런 짓은 못했을 거예요. 하나나 솔로몬은 무엇이 이렇게 쉬웠길래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으며 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를 두고 이제는 이 나라를 빼앗아 다른 족속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십니다. 자, 이때부터 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잠깐만 우리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겠을까? 저 같으면요, 그냥 좀 잔인한 얘기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행유예 아니면 아니면 실형으로 몇 년을 한번 때리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판단해보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내리십니다. 12절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대요. 그래도 아버지 다윗이 행하고 아버지 다윗이 쌓아 올렸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너그러우신가? 내가 만약에 이런 짓 했으면 하나님은 나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오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립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키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내가 빼앗지 않겠다. 예루살렘만은 내가 남겨주겠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잘 들으세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이 죄 많은 인생 앞에서 저는 오히려 솔로몬의 죄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에 내 지난 과거의 죄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이러지 않았나? 근데 왜 하나님 그때 놔두셨어요?
왜 그때 그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놔두셨어요? 내가 그때 방황했을 때에, 내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바로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근본적 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어떤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의 어떤 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에 끝까지 우리를 그 낭떠러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도 그 택한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죄를 살려줘. 내가 대신 피를 흘리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을 테니 내 자녀들을 살려야 되라는 그 부모적 심정을 가지고 내가 낳은 자녀, 내가 택한 자녀를 어떻게 해서도 건지기 위해서 했던 그 근거, 그 명확한 근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구속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권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 구속적 관점에서의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우리에게 택하신 자녀에게 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다윗의 언약에 따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중에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신 언약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구속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자비로운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너희들 그거 알아? 죄 많은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시는 그 음성이에요. 정말 달콤한 메시지인 거예요.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내가 너의 죄를 내가 심판보다도 한 번쯤은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했죠. 어저께 지난주에 이소 혼자 와가지고 혼자 부흥회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련회도 안 하는 우리 교회는 수련회도 안 하니까는 이때 70세도 안 계시고 100세도 안 계시니까 얘를 완전히 좀 호되게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작심하고 그냥 너를 혼자 놀래키고는 윤수가 참 너무나도 그 말씀을 막 뼈에 새기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제는 윤수가 하나님을 떠난 일은 없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이 딸이 벗어날 일은 없겠구나. 그걸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축복의 자녀로 태어난 그 근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내가 누구의 택함을 받았다고요? 내가 다른 세상의 택함을 받았다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누구의 손에 택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내가 세상 어디서도 내가
거절을 당할 수 있을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지난주에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각각의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금을 갖다 바치면서 너희 주변에 이스라엘은 좋겠다, 이런 지혜를 들을 수가 있고 이런 지혜로운 왕을 따를 수 있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녀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한 자녀라는 것을 오늘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그 죄 많은 솔로몬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로부터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는 쉽게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택한 건 쉽게 버리지 않겠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쉽게 버려요, 얘네들을? 호적에 팔 수 있어요? 마리아 호적에 판다고 하지만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자녀이기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니네들이 날 거절한 것은 내가 거절받았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고 난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자인데 내가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반드시 세상에서도 반드시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벌써부터 안 되면 어떡하지? 경쟁률이 어떻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만큼은요, 크리스천만큼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경쟁률이든 앞으로 이제 시험을 많이 앞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떤 우리가 시험을 두고든 어떤 경쟁률이든 이런 거 봤을 때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당히 해야 돼요. 공부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나를 택하셨지. 그러니까 어디든지 세상은 나를 택할 거야. 나를 택할 거야.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요? 복된 자녀의 근성을 발휘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그 근성은 뭐예요? 절대로 세상 앞에서 빼앗기지 않는, 놓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자존감,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디 가서 막 불안해하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라는 거예요. 복된 자녀로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거예요. 솔로몬, 내가 너의 그 죄를 심판할 텐데 적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남겨두겠다. 어떻게 해요? 작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은 깨닫고, 그래,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떻게 내게 주신 예루살렘이야? 돌이키길 바라지 않으셨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 두 번째,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가 솔로몬이 유다 지파입니다. 솔로몬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그래도 유다 지파였던 솔로몬의 왕권을 남기시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관하십니다. 펼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용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심을 알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에 놓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가 가슴 속에 담아둬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이러실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아는 방법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죄 많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보내셨는데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좌표가 돼요. 내가 어디로 비껴나가든 좌우로나 우로나 잠깐 한눈 팔든 그때마다 내 좌표를 돌이켜서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지. 우스갯소리로 우리 딸이 요즘 남자에 꽂혀가지고 학교에 그 행사하는 오빠가 뽀로로 닮았다고 하는데 이제 아빠는 못생겨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 남자한테 이렇게 꽂히냐 했더니 아빠 얼굴은 아는데 아직 이제 아빠 얼굴은 안 되니까 이제 아무튼 잠깐 돌이켜도 그 좌표를 바로잡고 그래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좌표를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남자로부터 이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길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유혹도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부터 택한 받은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그 시간들을, 그런 기회들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깨닫는 우리의 지혜가 여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자녀라는 그 복된 소식 앞에 오늘 시간 감격하며 뛰놀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지금 한껏 들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내가 세상 가운데 버림받을지라도 이 세상은 나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한 그 믿음,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